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네. 로마서 12장으로 오늘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인 로마 교회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와 기독교를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리가 교리로만 남으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지만 교리 없이 기초 없이 진리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교리로만 기독교 진리의 토대인 교리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기초이고 그 기초 위에 쌓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실제적 삶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리는 기초고 그 기초 위에 기독교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인가, 그런 삶의 규범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 중에 오늘 1절, 2절 말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야 할 성도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됨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라고 할 때 그 형제는 본질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본질은 같습니다. 같은 패밀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대입을 시켜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수준과 역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준과 역할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가? 그들의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것은 문화의 차이를 낳고 문화의 차이는
관습을 낳고 관습은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마다 나름대로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리고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숙한 신앙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자아가 강해서 신인식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연약한 성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숙한 성도나 연약한 성도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부를 때 형제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역할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마라.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과 구별된다고 생각해서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이방인 너희들은 열등감을 갖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설명할 때 바울이 그들을 부른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형제. 목사님, 저는 성이 여성인데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형제라 함은 성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 다른 의미에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과 나를 쳐다보고 당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당신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과. 다시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뭡니까? 하나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은 고백했는데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인식했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하여 수용했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의식, 지체의식이 우리의 자아, 가치관,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마음으로 정리가 안 되고 머리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성으로 납득이 되면 마음으로 정리가 되는데 입으로는 머리로는 인식했어요. 너와 내가 성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다양한 모든 환경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정말로 상대방을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게 교회의 갈등이고 신자들이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입니다. 머리에 지진이 나고 머리에 지진이 뭔 줄 아세요? 머리에 지진이 나고 가슴이 터져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주관과 선입견과 자기의 신앙의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냐?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사단이 가장 기뻐해요. 사단의 본질은 뭐냐면 거짓의 압이고 분리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누어지면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형제들아 부르고 너희는 하나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사단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얄팍한 양심에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자꾸 나누게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사단은 나눔을 조장한다. 이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나됨을, 사단은 나눔을, 죄가 어디서 들어왔는가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그리고 범죄한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했는가, 성경 보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럼 다시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칭했다.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번면이 있는데, 그 번면의 앞에 수식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했는가요? 내가 뭘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체험들을 근거로 권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인 가치관을 설명할 때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러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속성이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야, 하나님의 증오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야,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내가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랬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우리를 혼내는 분,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바울이 매우 중요한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설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비는 잘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이 넓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인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자비일까요? 네. 오, 이 누구야? 이거예요. 거기가 대자대비 그럽니다. 대자대비. 그러니까 대자만 빼면 자비인데, 큰 용서와 이해와 용납, 이게
타종교인 불교에서 강조하는 불교의 심층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때 불교인들이 불교를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 말하는 진리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대자대비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무엇이 근거냐면 십자가가 근거예요. 뭐가 근거라고요? 봐보세요. 대자대비를 이야기하는 불교가, 부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나가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할 때 자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은 더더욱 용서하지 않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과 비판과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지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허물을 봐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도 봐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가 막 생겼어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갖고 마음대로 다스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한 사람 외에 한 사람만 더 붙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항상 뭐냐면 주관적 판단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죠. 바울은 그러지 마라. 우리 모두 다 허물이 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신앙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깨달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이 뭐다?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신자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해야 될 모든 지체들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한다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부족하니까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겠다. 깨우쳐주겠다. 도와주겠다. 지도하겠다. 따라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팔로우십이 잘 되는 겁니다. 팔로우십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가는 겁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회와 공동체는 전부 다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는 리더가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소수 집단들이 모여 사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현대 문명화가 된 이 시대에는 리더는 많지 않아요. 팔로워가 많아요. 근데 절대로 팔로우 하려고 하지 않아요.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난 너만큼 아는 거 있고 너만큼 가진 거 있고 너만큼 내가 더 많이 알아. 절대 팔로우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리더이니 주님을 따르는 팔로우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자, 따라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3번 나를 예수님을 뭐하라? 따라와라. 따라와라. 따라가는 거, 팔로우 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이 팔로우업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건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뭐가 많으면 뭐가 어디로 간다? 사곡이 많으면 뭐가?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산에다 배를 띄워놨어. 우린 좋은 동네에 살아요. 산에다 배를 띄워놓은 동네 살아요. 어디 가면 있어요? 자유로 딱 타고 쭉 가면 아쿠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산 위에다 배를 딱 띄워놨어요. 자, 지금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의 전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몸을 잘 보세요. 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을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헬라가 기록될 때 이 헬라에서 얘기하는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신체에 붙어 있는 모든 기관을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 소마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인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격. 뭘 설명한다고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교회에 와 있냐 세상에 와 있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격이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서 만났냐? 교회에서 만난다. 기뻐하는 게 뭐냐? 제사다. 그러니까 뭐냐?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만 많이 오게 했어요. 예배는 오랫동안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만 마치고 딱 나면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는 보면 다 천사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배만 딱 마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할 때 이 몸이 지금 이 육신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전 인격체라고 할 때 인격 안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인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에 품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을 교회에 오는 걸로만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 몸이 담겨 있을 때는 다들 볼 때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네. 그런데 이 예배당만 딱 뛰어나가면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몸을 눈에 보이는 신체적 기능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 가치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행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과 뭐예요? 안 들려요? 다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형식으로만 남고 내용이 없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거면 이건 형식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후에도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나 가치와 기준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는 아이고 입만 뻥긋하면 그냥 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일로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은 분명히 다중인격이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이중인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수준이 안 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은 지, 정, 의가 분명히 갖추어진 그런 내용을 가리켜서 너희 몸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다운가, 신자답지 못한가, 내가 성숙한가, 연약한가 바로미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나 안 된다. 거기서 보면 딱 맞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믿기 전에도 뭐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몸이 알코올 분해할 수 있는 그 효소가 작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집안 내력이 술을 다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술을 마시죠. 그러면 저는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가졌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달라진 게 뭐냐면 술 주자의 주님보다 십자가의 주님이 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자리를 피하니까 자동적으로 친구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럼 보세요. 구별되게 살면요. 고독해요.
구별되게 살면요, 남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미쳤도다 그런다. 그러면 이건 바울만 미친 게 아니라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넌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어야 이게 구별된 것이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너나 나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다르구나 이러면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참 이상하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누치 않은 얘기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기가 많고 저기압일 때는 제가 컨디션이 나쁘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군대라고 해서 술 안 먹는다고 때리면 아이고 맞는 것보다는 한 잔 마시는 게 낫지. 그리고 지금 같으면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이 뭐냐? 마치 이것 먹으면 사약을 먹는 거나 독약을 먹는 것처럼 끝까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얻어맞아서 이렇게 병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내가 수준에 그 나의 신앙의 수준은 그것이 신앙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로마 시대의 구별됨과 현대 문명화 시대된 우리의 구별됨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로마 시대의 구별됨은 마치 제가 신앙의 초보 때 술 문제였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로마 지배하에 사는 사람은 다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가 신이 아니에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맞아 죽고 동물의 먹이가 되고 검투사의 희생이 되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구별됨은 뭐냐? 그 시대의 가치관. 그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이제 마음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고통, 그로잉 하는 고통은 신음이에요. 이 신음은 마치 뭐가 같냐면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 갖는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 고통이 아니고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세 지말에 이때의 거룩함은 뭐냐면 자기 애, 자기 사랑 이거 하는 것과 만몬 이것이 구별의 척도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에 선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직분이 대단해도 전혀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럴 때 아멘도 안 나오고 멍 하고 앉아있으면 뭐하지? 따라서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척도입니다. 구별됨의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 맨날 맴도는 게 돈 이렇게 맴돌면 그건 구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주님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속으로는 맨날 돈이 머릿속에. 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도망간다 그래요. 근데 돈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쫓아온다 그래요. 이건 경험론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경험론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답을 내면 이렇습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면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돈의 주인인데 그 돈을 하나님이 빼들어서 우리한테 갖다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면 전부 다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부 다 뭐라면 아멘 그래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안 하고 코가 다 빠져가지고 제가 만약에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아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미칠 겁니다. 근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도와주세요. 할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뭐 저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마음만 가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별됨이 뭔가에 대해서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구별돼서 어떻게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교리가 기초가 되어서 그 든든한 교리 위에 신자의 삶, 세상 속에서 신자가 살아야 할 가치관, 삶의 목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초두에서 가르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성도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께 뭘 맞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